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교우분들도 가족들끼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멸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큰 축은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속이는 음성을 듣거든 용납하지 말아라.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진멸하라.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말들이 나오거든 용납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축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다운받으려면 지금의 영화가 1GB 그렇지만 이제는 초고화질이면 45배 되는 45GB 정도의 용량이라고 해요. 예전 스피드로 따지면 그거 받으려면 하루 종일 다운로드 받아야 영화 한 편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초당 10GB를 받는 시대가 돼서 1분이면 그 45GB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도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 후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는 사무실에 컴퓨터에 실물이 다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냥 누구든지 사무실에 척 앉아서 뭐 하나 뒤집어 쓰고 가상현실 속에 손만 탁 이렇게 집어넣으면 드르르르 하면 이제 다 컴퓨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없어질 거다. 이제 핸드폰 갖고 다니면 되고, 핸드폰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언제나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하면 여보세요 하면 받아질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 적응이 잘 안 되죠. 너무 빨라요. 불과 한 5년 전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요, 저도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 계속 기다렸습니다. 약정 2년 동안 약정을 하면요, 저도 이제 얼리 어댑터라 한 1년 6개월 되면 그때부터 병이 나요. 요즘 뭐가 새로 나왔다는데, 아이폰 6가 새로 나왔다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결국 이제 한 3달 정도쯤 남으면 이제 그때부터 날마다 한 번씩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광고를 봐요. 새로 나온 폰이 어떤 건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미리 사기도 전에 3개월 전부터 공부를 해요. 결국 탁 하고 바꿉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샀던 핸드폰을 4년 동안 썼습니다. 뭘 목사님, 그럼 핸드폰 한 10년 쓰는 건데 왜 그래요? 그러실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여지껏 4년 동안 핸드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부서지든지 아니면 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것이 한 2년 정도 쓰면 그때부터 이제 배터리가 슬슬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반나절도 못 쓰고 핸드폰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2년 지나니까 약정이 다 됐다고요?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새 폰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꾸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도 와서 목사님
지금 바꾸시는 게 요금도 10,000원 정도 할인되고요, 더 싸고요, 기계도 새 거고요, 더 좋아요,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바꿀래. 왜 안 바꾸세요? 바꾸면 다 바꿔야 되잖아. 은행 관련된 거 다 다시 깔아야 되고, 전화번호부 옮겨야 되고, 그래가지고 안 바꿀래 하다가 3개월 전에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그런데 아직도 옛날 걸 쓰고 있어요. 전화번호부를 못 옮겨서 유심칩을 못 옮겼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기계, 그리고 예전 걸 쓰고 있어요. 변화가 두려워요. 변화에 못 따라가요. 여러분 카카오톡 쓰시죠? 반응을 좀 해주시죠. 카카오톡 쓰시죠? 그런데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카카오톡을 안 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좀 이렇게 좀 하시고. 네. 젊은이들은 카카오톡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딸들은 카카오톡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거 하는 건 9세대래요. 네, 다른 걸 사용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세대의 인터넷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걸 보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런데 이 오늘 하시는 신명기 말씀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정확하게 그 말씀이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마치 개미가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그 개미를 딱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미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 막 이 변화를 도대체 감당을 못하겠다. 막 이래 개미가. 근데 옮겨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여기 옮겨놨다고 그러냐? 꼭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이 변화에 도대체 이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겠다고 막 어려워하는 듯한 이런 느낌마저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과 어쩌면 똑같다는 얘기죠.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가짜 선지자,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요. 신기한 일을 보인단 말이에요. 밀레니엄 시대의 기술력,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손만 탁 내밀면 막 컴퓨터가 되고, 그러면서 혹합니다. 뭘 혹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술력이 하나님이지. 이게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 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기술력을 섬기자, 돈을 섬기자, 힘을 섬기자. 그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될 영적 전쟁이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의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수천 년 전인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4절 따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다. 신명기 시대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정말 이 시대가 빨라지지만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류가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요즘 이 변화에 익숙해야 된다, 저걸 섬겨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유목문화예요. 움직이는 문화예요. 불편해요. 근데 가나안의 문화는요, 정착 문화예요. 농경 문화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의 추락이 내리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이 소산을 낼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자고 편안하게 일어나면 돼요. 텐트 치고 날마다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 이제 내 집이 생겼어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월세라서 야 이거 하다가 또 전세라서 1년 살고 또 집 비우고 또 이사가고 1년 살고 또 집 비우고 해야 돼. 그러다가 내 집을 샀어요. 이제는 내 집이에요. 편안해요. 비슷해요. 가나안이랑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갔다는 건.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무엇으로 이어지기가 쉬우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빈곤함.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이제 물질적인 풍요함이 오니까 빈곤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조는 거예요. 배 따뜻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 시대가 빠른 시대,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 사람들이 따라가고 숭배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떡하니 앉아갖고 이게 구원이다. 이 시대에는 이거를 잡는 게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어쩌면 그렇게 꼭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모습과 이리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마법을 부리는 듯한 이 시대의 현란한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단의 어떤 교주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무엇,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전하는 바입니다. 뭐냐면, 따라 하실래요? 죽이라, 이겁니다. 두말할 거 없다. 죽이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죽이라. 고민하지 말라. 죽이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죽이라. 그것이 설령 내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일지라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 기독교는 또 저 살인의 종교네, 또 살인을 또 막 명하네, 그렇게 해석할까요? 악을 제하는 방법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진멸하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쭉 오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장 핵심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헤렘 사상. 헤렘이에요. 헤렘.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진멸이에요. 헤렘, 진멸.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헤렘이라는 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싹 다 광장으로 다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싹 태워버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요 터럭만큼의 미련도 없이 다 제해버리라. 이게 헤렘이에요. 그런데요, 이 헤렘은요,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방신에게 들어가고 하면 그들을 정복할 때 헤렘을 명하셨어요. 싹 죽이라고. 그런데 오늘 신명기 13장에서만 유독 뭐라고 하시냐면 그 헤렘의 대상이 동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거거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요즘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섬겨, 이 첨단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헤렘의 대상에서 진멸의 대상이었다고요. 가차없이 죽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의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조금 더 나가면 신명기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요, 이런 말씀이 따라와요. 옆에 성읍에 갔더니 다른 신을 섬긴다는 소문이 있거든, 네가 듣거든 그 성읍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역시 헤렘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시 우리가 섬기다가 저 간석 일동에서 이방 신을, 다른 신을 섬긴다 또는 섬기자고 하는 소리가 있다 하면 너의 동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한번 좀 혼을 내고 다시 좀 품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아니고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헷갈리잖아요. 아니, 언제는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이게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진멸, 이 헤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오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옆 동네 가서 그 동네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광장 가지고 나와서 다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거 하나 오늘 전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나실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대면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인생을 마주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하셨죠. 살아계신 동안에. 그 가운데 가장 진하게 이제 기억이 남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간증했죠. 저는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위급한 밤에 차를 몰고 막 운전대를 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사실 그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그 이후로 물론 한 3년을 더 사셨습니다만, 오늘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운전대를 치면서 막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두둥기면서 운전을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목회 안 할래요. 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래요.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막 두둥기면 올라갔다고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딱 보니까 어머니가 나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한 곱이 넘기셨다. 한 곱이 넘기셨다. 그래가지고 휴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셨다고, 그럼 면회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오랜만에, 왜냐면 내가 미국에 있다 왔는데 아버지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고 막 올라갔던 건데, 그러고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세상에 저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더니 딱 7글자 하셨다고요. 좋은 목사가 되라. 그리고 고개 이렇게 돌리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7글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저 목회 안 할래요 그러고 올라갔던 밤이에요. 근데 그 입을 통해서 좋은 목사가 되라, 그게 그냥 자기 당신의 목숨 끊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셨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저에게 이게 진한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남아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 첫마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진한 엑기스 그 한마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그 한마디, 그게 뭐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1계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나 외에 내 인생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첫 단추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신명기서를 보니까 그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그 일이 뭐였느냐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헤렘, 이것이었어요. 헤렘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헤렘,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접촉하려고 하는 그것을 죽여버리는 일이었다고. 이게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었어요. 헤렘.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건요, 우리 인생의 어떤 장신구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옵션이 아니에요. 시대가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액세서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울적하고 사람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교회 한번 나가고, 그럼 오늘 좀 마치 극장 가듯이 말이에요. 오늘 영화 한 편 보고 싶은데, 오늘 예배는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옵션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헤렘이었어요. 헤렘. 끊어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거, 긍휼히 여기지 않고, 타협이 없어요. 적당히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세요.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하나님께서
쉽게 하니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보내셨으면 그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참 왜 하나님이 저를 노래를 이렇게 10년이나 하게 하셨을까? 목회할 건데 그냥 대충 하고 신학을 하게 하시지. 막 그런 물음을 갖고 있었는데 막내 딸이 또 노래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을 선택을 못해요. 그 학교의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자를 안 받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후배더라고요. 이런 거 안 되는데 전화했죠. 그냥 아고 선배님 전화, 내 딸 좀 받아줘요. 그래갖고 받아줬어요. 또 그래갖고 아이가 막 성장합니다. 보입니다, 눈에. 근데 이 선생님도 너무 좋은 선생님이니까 또 금방 한 1년 지나고 부산대학교의 정교수로 또 발령이 나서 또 가셨어요. 그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 그리고 보냈더니 제 곧 대학교 동기 동창이 선생님이 됐어요. 저한테 오빠 그러면서 같이 수업 듣던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는 삼수한게 되니까요. 연세대학교 있다 갔으니까. 그래서 그 동생이 제 딸의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잘 부탁해요. 그랬더니 저도 잘 부탁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밑에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예비된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나요. 사실 그 친구는 지금 방송 나가서 제가 굉장히 위험한 아슬아슬한 걸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큰 그룹의 회장님 딸이에요. 계열사가 7개나 되는 그런 큰 그룹의 회장님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분에게 보내기를 참 주저했어요. 이거 듣더라도 용서하세요.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물질적으로 아쉬운 게 없는 분이거든요. 돈이 자기가 평생 다 쓸 수가 없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딸을 맡기면 이거 아쉬운 게 없는데 열심히 가르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배고픈 분한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또 딸이 잘 배워서 이제는 아주 상위권으로 딱 올라왔어요.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보내게 된 거예요. 왜? 저분은 돈에는 아쉬운 게 없는데 좋은 제자를 발굴하는 데는 아쉽겠다. 그래서 이제는 또 보낼 시간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좀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한 호흡 한 호흡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쓰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사용하노라, 이렇게 사용할 만한 것이 돼야 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어떠냐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쓰실 만한 것이 되려면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의 짜릿한 맛도 좀 보고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또 적당히 회개도 하면서 성경은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옛날 옛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에서 헤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 삶 속에 죽이라, 끊으라, 완전히. 그리고 그 삶 속에 내가 하늘의 복으로 내 인생 가운데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다오.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들었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내 큰 영광 속에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게 다오. 끊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잘 들렸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잘 들렸을까요? 광야는요, 매일 텐트 치고 다시 걷어가지고, 근데 요즘 또 그걸 좋아하시대. 어제 보니까 캠핑족이 그렇게 또 많아진다고 그러대요. 네, 텐트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 고생을 안 해도 돼요. 땅이 솟아내 열매를 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분명한 헤렘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요, 그냥 물에 떠내려가요.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오늘 헤렘이라는 첫 단추를 끼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휙 하고 뿌리가 뽑혀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좋은 일이 있잖아요.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 뜨뜻해갖고 또 신앙이 훅 날아가요. 우리의 상황이 이래도 날아가고 저래도 날아가고, 헤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긍휼이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다른 것을 숭배하고자, 다른 것에 의지하고자, 다른 것에 기대고자 하는 그것, 거기에 하나님은 진멸을 명하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훅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코로나19가 참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상의 이런 흐름이, 영적 기운이 마치 코로나19와 같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아유, 이제는 코로나가 다 잡혔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 한 자릿수로 들어왔습니다. 야, 오늘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막 그러다가요, 이 수천만 명 중에 누구 하나가 실수했더니 요만한 싹으로 또 다시 확 번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불에 싹 태워버리라고. 헤렘,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잠시만 방심하고 있으면 다시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리는 이런 끈질긴 영적인 바이러스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명기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헤렘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 하나님, 제가 그 음성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이 복된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큰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